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서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는 항상 복음서 기자들이 많은 기적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과 일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오한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특별히 많은 병자들과 또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병자들과 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좀 운동을 하면 왼쪽 다리가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눈도 이제 좀 잘 안 보이고 무슨 조그만 벌레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눈이 이제 점점 나빠지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나라는 그러한 제약이 없고 몸에 쇠함이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벗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덮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집, 우리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벗은 것으로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 것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몸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몸을 가질까요? 우리 지금 있는 이 육신에 지금 가진 우리 몸을 그대로 가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바뀌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20장, 21장 요즘 묵상하면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도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뒤로 돌아보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디다가 두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때 뭔가 something different, 뭔가 좀 다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에 제자들이 좀 잘 못 알아보니까 내 손과 또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예수님인 것을 밝히니까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엠마오로 가던 그 익명의 두 제자,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디베리아 바다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잘 알아보지를 못하고 감히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지를 못하는 걸 볼 때에 조금 이게 예수님의 그 육신에 계실 때 모습하고 또 부활의 모습은 조금 다르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입을 때에도 제가 잘 아는 사람 한 30년 같이 제가 참 가까이서 있는 사람인데 항상 이 사람은 코가 좀 높아졌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코를 좀 높이면 어떨까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각자에게 자기가 좀 이런 모습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뭐 별로 그런 소원은 많이 없긴 하지만 다리가 좀 길어지면 어떨까. 좀 장롱다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리가 너무 좀 짧은 느낌인데 좀 다리가 길면 좀 더 멋있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딸이 자기 폰에다가 사진을 하나 놓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한 30대 아마 한 후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때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체를 입혀주실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체도 약간 제자들이 이렇게 처음엔 알아보시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을 때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몸을 입혀주시는데 그 몸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몸으로 입혀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그 38년 된 병자, 고질병, 사실 인간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이뿐 아니라 여러 번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여러 번 유대인들의 비난에 직면합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은 안식일 날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섬기는 그 안식일 날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식일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을 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식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 5장 우리 1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세 동안 일을 하고 너도 쉴 뿐 아니라 남종 여종도 쉬게 하고 모든 가족들도 쉬게 하고 가축까지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도 다 쉬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그 나라를 급속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그 혁명 주체 세력들이 10일을 일하고 그 다음 하루를 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40% 그 생산성이 떨어지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다시 종전처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지만은 우리는 일을 하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지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쉬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좀 스트레스 받는 날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법을 하나씩 정합니다. 그것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꼭 씻고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장로의 유전인데 안식일에 관하여서도 그러한 세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안식일날 방 안에서 빵을 옮겨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빵을 옆집에 갖다 주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면서 옆집 사람들하고 빵을 나눠 먹으면서 웃으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또 그 다음날 일하기를 원하시지, 아이고 우리 집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빵을 가져가서 함께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파티를 하는 것, 그것은 죄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안식일에 즐거움이 없고 그냥 딱딱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어깨에 어떤 짐을 매면 그건 일을 하는 것이 되고 손으로 좀 들고 다니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매트를 지고 갈 때 그거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야, 너가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서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너가 걸어다니는 걸 보니까 우리 마음도 기쁘다. 함께 축하하고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너 그거 안식일에 집을 지고 다니냐.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굽고 황폐합니까?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러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많은 그러한 것들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안식일날 야 이거 하면 죄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쉬는 날이 돼버린 그럴 지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을 정한 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도 주일날 너무 혹사당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막 일을 해서 주일날 저녁 때 되면 파김치가 돼서 도리어 월요일날 일을 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을 예배하고 하는 그런 좀 정신에서는 사실은 벗어나죠. 그냥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즐겁게, 그리고 집에 와서 좀 쉬고 그 다음에 일하는 날에,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어떤 대표자로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특별히 열심히 일해서 남는 부분은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38년 된 병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된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주일날 쉬고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그 힘을 충족해서 또 일상생활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정말 우리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은 고아와 가부를 향하고 계신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고아와 가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편안하게 쉬면서 힘을 충족하고 평일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현 상황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넉넉한 그러한 샐러리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편하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생활에 누가 개입하고 자기들의 그 생활 양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유대 백성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따랐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영광을 보고 서로 막 높여주면서 선생, 박선생, 자기들끼리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우리라고 카운트하시는, 우리가 잘 차려입거나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치장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마음, 너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라고 판단하시고 우리라고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유대 종교자들을 볼 때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안다. 너희들은 너희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너가 그럴듯하고 너가 높임을 받고 너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네가 추구하는 것이지 언제 너가 나를 진심으로 섬기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받는 찬사와 영광을 너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제일 믿기 힘든 부류는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높임받는 것을 중요하고 어쨌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너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것을 아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럼 과연 나를 섬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나를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할 때에 막 그게 너무 기분 나쁘거나 물론 순간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것도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된다.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는 사람. 이 자존심이 강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인 사람은 절대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너의 영광을 구하고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건가 어떤 내 중심으로 사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생각과 내 어떤 욕심들이 때로는 내 육신의 욕심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또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서 나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믿고 한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어떤 내 밸류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것을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한때 살아갔지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끊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내 본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교제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텐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항상 자기 외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도 지난주에 또 그런 잠깐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제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제 자존심과 어떤 제가 더 앞서서 그렇습니다. 당사자에게도 사과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것들이 이거 형편이 없구나 우리랑 다를 바 없고 우리보다 더하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심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 태초의 상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못했고, 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또 내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느라고 내가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자기 자신이 볼 때에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그렇게 사시기를 다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참된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평일날 일하고 주일날 우리가 쉬고 그래서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나머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나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